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읽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가수가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노래의 대부분이 뭐냐면 사랑에 관련되는 거예요. 혹은 사랑하다가 이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죠. 또한 영화나 드라마도 많은 종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세상에는 사랑이 풍성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에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나 또 노래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께 큰 사랑을 받은 성도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나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율법 준수 자체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키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몇 번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집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어쩌면 이 구약 시대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과연 주일에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몇 번 드렸느냐에 중요시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내가 몇 번 드렸느냐는 하나님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백 번을 예배를 드려도요, 내가 건성건성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또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면 안식일에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을 누리기보다 몇 걸음 이하로 걸어야 안식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따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더니 이 안식일에 주일에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즉 비본질에 목숨을 걸고 살았다라는 거죠. 이처럼 유대인들도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매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당시 상황에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랑이 정말 내 가슴 깊이 왔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먼저 돼야 돼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영광과 위엄과 존귀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를 사함 받았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만으로도 감격하여 살아야 할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감격하지 않고 그 사랑을 당연시하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받은 사랑,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이 사랑에 너무나도 큰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또 살아감에 있어서도요, 누군가가 베풀어주는 그 사랑과 배려를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것을 받는 거, 내가 누리는 거,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 사랑이 메말라 버리고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말고 늘 소중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베푸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죠. 네가 나를 사랑해주고 네가 나를 섬겨야지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자기 것만 알고 자기만 챙기려 하는 세상에서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나눔의 모습은 기적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죠. 초대교회에 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은 오늘날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기적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간만 나면 서로 모였습니다. 만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를 나누었죠. 그들은 세상과 달리 네 것 내 것이 구분이 필요 없는 공동 소유의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 죄악의 본성을 뒤집는 이러한 기적적인 생활은 서로 사랑했기에 가능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했기에 내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것이 필요 없는 것이고 함께 나누는 거. 왜? 네가 가져가도 나는 너무 좋은 거야. 내 것을 주고 싶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사랑할 때 가능한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또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들은 시간만 나면 모였어요.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서로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며 살았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기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이런 모습을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각자의 삶이 바쁘고 돈의 노예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모이기에 힘쓰기보다 돈 벌기에 바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도 추락해버렸죠. 더 이상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느낀 많은 교회들은 수많은 전도쌤이나 복음 전도 전략을 세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보다 정말 해결책은 말씀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3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뭐하면?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이 우리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보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기에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무너진 위상을 회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해답은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인내가 있고 기대가 있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랑, 자기를 모두 주는 희생이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그대로 전달되도록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36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이 베드로의 질문은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질문이었어. 그러니까 33절에 얘기하면서 쭉 다른 예수님께서 또 34절, 35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내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질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은 듣지 않고 오직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는 그 말씀에만 초점을 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중요한 말씀을 하셔도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우리는 말씀의 본질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막 하다가 보면요, 어느 순간 한 것에 하나에 꽂히다 보면 그 다음 내용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놓치다 보면요,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급한 것이 있어도 아무리 바쁜 것이 있어도 말씀 듣는 그 잠깐의 시간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 들을 때 한 번은 이런 생각들이 들 때 있잖아요. 내가 가스불은 껐는가? 오늘 빨리 가서 밥 차려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다 보면요, 말씀을 놓쳐요. 그러려면 뭐라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집에 가서 가스나 켜고 있고 또 다른 거나 하고 있고 밥이나 하고 있어야지. 우리는 이 잠깐의 시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말씀 듣는 시간은 잠깐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 잠깐의 시간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한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 언제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성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딴 생각 전혀 하지 말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대답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37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말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종 자만하고 도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연약하다고 해서 또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내가 말씀한 거 다 지킬 수 있어 하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러나 내가 말한 거 지키지도 못하고요, 내가 약속한 거 지키지도 못하고 내가 이걸 해야지 했는데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을 통하여서 그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또 말씀 못 지켰네, 내가 또 이거 못했네 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충동적이고 연약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죠. 또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서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천하여 그 사랑을 통하여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새 힘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였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하기보다는 사랑을 받으려고 했었고 또 그 사랑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전함을 통하여서, 특별히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함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늘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또한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의 위로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 또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고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